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은 내면의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말이죠. 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는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가운데 6월절은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 중 성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 6월절 방문 기록에 대하여 다른 공간복음과 시기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르신 것으로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서두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이 자신의 신학적 의도에 맞도록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 배치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성전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 2번 일어났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수용하는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견해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견해는 바로 첫 번째 견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신학적 견해를 두어 성전 사건을 이 앞부분에 배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가까워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당시의 헤롯 성전인데 실물은 아니고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신 곳은 바로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성전의 가장 주변부에 있는 이곳,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은 눈에 비춰진 상황을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성전뜰 도처에는 자리 잡은 흥정꾼들과 환전상들로 가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뜰 안에서 종교적인 가르침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최소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된 최소한의 구역이었던 이 장소마저 그들의 부를 축적할 사업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는 본래 이렇게 퇴색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우리가 솔로몬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7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당시 최고의 재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과 은 등을 사용하여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셨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장들, 이 모든 절기를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였고 이방 나라가 성전의 기물을 빼앗고 또한 성전을 파괴할 때 백성들의 타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일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게다가 이방인들도 함께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하나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외된 이방인들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타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 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오르셨던 성전은 제3성전으로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자 유화 정책으로 솔로몬 성전 그 터 위에 성전을 무려 46년의 시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에 걸쳐 지어졌는데 헤롯 성전은 46년의 시간에 걸쳐 지어진 것을 보면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2성전보다 더 웅장하게 지어진 이 제3전 헤롯 성전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더욱더 훌륭하게 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던 감격을 그려내기에는 이 제3성전에서 드려진 유월절은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 원인은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그는 AD 16년에
보직에서 해임되었지만 그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사위 외에 자신의 아들 5명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그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가 직접 신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종교적 세습을 통해 이미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이 안나스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내가 원하여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더라도 악한 행동을 만들게 되는 강한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탐욕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혀 놓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채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11조에 대한 규례이지만 아마 이 규례로 인하여 성전 안에 동물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규례에서는 먼 곳에서 11조를 가져오는 것이 어려울 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필요한 물품과 특히 제물로 쓸 동물들을 사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례로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한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가득해 있습니다. 성전한 이방인의 뜰에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동물을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을 해주는 이들로 가득 채워서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이들에게는 순전한 동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을 섬기기보다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이윤을 탐하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하기 위해 자기 형편에 맞게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잡아야 하니 각자가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은 가져오는 동안 동물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심지어 강도를 만나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백성들을 잘 관리하며 판매하는 것은 예배를 돕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지만 당시에는 백성들이 동물들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불합격시켜버린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매상들에게 가게 하여서 더 비싼 값으로 희생제물을 구입하게 하였고 장사체들은 그것을 값을 더 쳐서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애석하게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매매상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바치기도 하였을 테고 자신들도 이윤을 챙기고자 더 많은 욕심을 내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배 방식인데 어느새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윤을 셈하게 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환장산들도 마찬가지겠죠. 제사장들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에 앉아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남자만 2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남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합하면 300만 가까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내는 세일 수입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게다가 돈 바꾸는 상전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당시 다른 나라의 돈은 율법에 금한 우상이 그려져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스라엘 화폐로 사용된 세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환전사들은 환전하는 이들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고 이득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했으니 당시 제사장들은 매매상들과 환전산들로부터 받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가장 큰 부를 이룬 자들이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조소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확인한 것은 인간의 파렴치하고 탐욕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가 상업화가 되어 있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희생제사는 죄사함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장사치들의 위선으로 가득하여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앞세워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 제사장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휘두르시며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정상들의 상을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이적을 통해서 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라는 돌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생활을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꿀 수 없는 제도로 여겨 익숙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낼 수 있는 돈을 내면서도 동물을 사고 예배할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경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리가 멀어서 챙겨와야 할 것들도 제사장들이 아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파는 이들과 환전해 주는 이들을 각자의 자리에 배치해 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백성들은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안내해주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취하신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해 불편하게 여겼다면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뒤집고 엎고 난동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이제까지 아무 불편함 없이 드려질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해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 예배에도 쫓아내야 하고 쏟아야 하며 도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 비둘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필요한 것인데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이 가득 차서 그런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매상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도매 가격으로 건네주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를 내어 쫓은 것은 이제는 이 동물적 제사가 없어도 된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매해마다 동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언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고, 지난 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믿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주님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잡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내거나 또한 큰 헌신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 어떤 대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웅장하고 더 큰 예배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대가를 이미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모든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되어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매매상들과 환정상과 같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은 예배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놓았고,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는 공동체와의 교감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 시스템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소가 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업화된 영역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영역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를 올려둘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채찍을 휘두르신다면 어느 영역이 있는지 제가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채찍을 휘두르신다면 어느 영역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둘째는 찬양, 설교, 모든 순서가 성도들의 만족과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쇼 같은 예배.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는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넷째는 물질과 성공을 강조하는 예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섯째는 세상의 유혹, 유행과 문화가 지배하는 예배.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마지막 여섯째는 인간 회개와 변화가 없는 예배.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정화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과 또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지 아닌지 우리가 늘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